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바닥 및 의자 교체 공사가 중층부터 시작됐습니다. 잘 됐죠? 왜 모르고 앉아있는 거 아니시죠? 아시죠? 네. 우리 이제 밑에 의자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만져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는 새 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하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했어요. 저거를 다 칠하려면 다 그 원자재가 오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사를 책임진 집사님이 거래처랑 잘 얘기해서 원가로 공급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6기 양육생 리더 수양회가 1박 2일 동안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멤버들을 보면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분들이 양육을 했고 드디어 리더 수양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드디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설립 인가 그 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이제 앞으로 또 몇 달 필요해요. 이제 우리 한 분이 2억 원을 우리 헌금했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오려면 이제 몇 달 또 작업이 필요한데 기도해 주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 의자도 교체하고 사회적 법인도 설립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계획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입니다. 자, 보이지 않아도 문제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2026년 월드컵의 주제가를 부른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 안드레아 보첼리는 1958년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역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을 안고 태어났던 그는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한쪽 눈에 약간의 시력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12살 때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공에 눈을 맞는 바람에 그나마 남아있던 한쪽 시력마저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음악을 향한 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딛고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뚝 선 그가 어릴 적 자신에게 실명의 상처를 안겨준 축구장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And I say hey, anche se cadiamo, poi noi ci rialziamo.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네, 개막식 보셨어요? 개막식 때 우리 이재라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저 성악가 둘이서 월드컵의 DNA를 노래한 거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 DNA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두 사람을 뽑은 게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딛고 든든히 선 주인공들을 소개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실명했고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저렇게 우뚝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아도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욥기는요, 사실은 고급 성경책이에요. 잠언이라는 건 일반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초신자들도 잠언을 읽으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건 사실인데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전도서고 더 깊게 설명하는 것이 욥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잠언은 일반적인 교과서,
전도서는 중급, 욥기는 고급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응 원리가 통하지 않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23장인데요. 23장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욥기가 앞부분에 3번의 변론을 통해서 구성이 돼요.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가 끝나고 3라운드가 2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22장에 역시 또 친구가 난리를 치죠. 아주 과격한 말을 쓰는데 1라운드 때 좀 부드럽게 말하던 친구들이 욥이 나 아무 잘못 없다, 나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흥분해갖고 2라운드에 좀 격해져요. 좀 세게 발언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3라운드에는 아주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이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22장에 보세요. 아주 욥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22장 21절을 보세요.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하나님하고 화목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이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면서 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23장, 24장에 걸쳐서 욥이 나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번을 보여주시면 23장, 24장이 A를 읽어보시면 A, 하나님을 찾으려 함. 했다. 그리고 A-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시다. 그리고 결론인데 가운데 C와 C-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두려움, 악인의 번영 앞에서 두려움, 하나님의 침묵. 침묵이죠. 그 안에 잠재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23장 10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이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이에요. 2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우리가 이거 많이 외우고 적용하고 은혜 받죠. 오늘 헌금성도 이거에 근거한 찬양이지만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깨끗한 순금으로 만들어준다고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직 하나님 만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거든요. 욥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건 맞아요. 그가 나를 단련한다 그럴 때 우린 잘못하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 생각하지만 이 단련은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나를 시험해 보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금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욥은 지금 자기가 문제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냥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정금처럼 입증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일을 시험한 다음에 시험을 잘 견디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통과하면.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통과해야 인정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아셔요. 내 수준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어떠함을 아신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본인도 깨닫고 주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욥에게 왜 시험이 왔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너무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했고 결국은 시험 통해서 그가 진짜임을 보여주고 증거하잖아요.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내게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알맞은 만큼만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통과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은 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에 보여주려고 하니까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의 고난의 내용을 이야기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이야기해요. 숨겨요.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뿌리 안에 부끄러움이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방황하면 나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가난해지면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병들면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병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방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오는 건 하나님이 살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건드리시고 매를 드시는 거지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좌절이나 절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한번 마음껏 따져보고 소리쳐 보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괜찮아. 사람한테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저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욥이요 답답하니까 막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를 변호해서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하겠다. 그게 그거예요. 17절에 보면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건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벗어나겠다. 그런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 만나서 그걸 풀어주겠지만 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사방을 찾아다닌다는 거, 하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너무 명확해요. 혹시 공동체 성경 읽으면서 영어를 보셨나요? 너무 무리한 요구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서 앞으로 간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동쪽을 향해 서 있는 걸 전제해요. 그래서 앞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동쪽을 향해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뒤로 가는 건 뭐예요? 반대니 서쪽이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남쪽 북쪽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딱 나와요.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이렇게 나와요. 발음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공동결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녀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나타나신 거예요? 안 나타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나타나시지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사실 욥도 잠언 수준을 못 벗어났어요. 잠언은 뭐야?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다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는 인과응보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보응원리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도 악한 사람이 벌받고 착한 사람이 복받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잘 살고 죄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것을 알게 하려고 전도서가 등장했고 욥기가 등장했는데, 이 마지막에는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옳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이제 뭐예요? 9절까지는 사방을 다녀도 없다 그랬는데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왔나?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주님이 나타나기 전인데 이 결론처럼 나오는 내용 속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정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욥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선포하는 내용이죠. 내가 열심히 찾아다녀도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러면서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쳐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네, 그의 걸음 그의 길이라 그랬죠.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욥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 아무 잘못 없다. 난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그거 모를 리가 없다. 알기 때문에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는 정금이라는 게 드러난다. 진짜라는 게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올 때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 보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지 모른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을 볼까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리가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왔다는 건 하나님 뭔가 다른 뜻이 있고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잖아요. 14절 멋있는 말이잖아요. 14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뭘 주시고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20년 차 되면서 갑자기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 의자 교체에 정말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의자가 거의 근 반백년 있었던 의자입니다. 안산 동산교회부터 있었던 의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20주년에 맞춰서 이 공사가 진행되고 또 우리 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게 뭐 하나님이 20년 만에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모르죠. 하나님 왜 하셨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한번 자료를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2번을 보여주시면 봤나요? 23장 24장? 아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3장의 질문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였다면 24장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은 순전히 욥 개인적인 생각이고 깨달음인 거죠. 욥도 친구들과 똑같이 응보 원리, 보응 원리에 맞춰서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요 선에 넘어가 있다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친구들은 넌 무조건 죄인이야. 그러니까 고난이 왔지. 한계를 못 벗어나는데 자기가 알잖아. 난 그럴 만한 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자기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 틀을 못 벗어나요. 교회 온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거 아세요? 다 교회 바깥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바꿔놓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손자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아들이 낳은 손자가 이제 2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요새 배변 연습을 시킨대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힘주라 그랬더니 여기는 힘 안 주고 얼굴하고 손만 지금 애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힘주는 건 좀 지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뭘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걸 못 벗어나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근데 이걸 또 잊어버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복을 못 누리고 계속해서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어진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 욥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야. 모른다. 절대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게 한 가지 있다.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죽을 때까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로 받고 기뻐하시면 눈이 열려서 행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계속해서 이 인과응보, 불교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셔야 돼. 은혜라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몰라. 계속해서 뭐 공짜가 어디 있냐, 심은 대로 거둔다, 맞지만 행한 대로 받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1차원 잠언 수준이잖아요. 전도서가 있고 욥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4번을 보시면 믿음의 긴장이에요. 4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재는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 드러날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의 긴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일된 문학 단어. 네, 결국 23장, 2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는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축복받는 것을 보여줘요. 친구들이 틀렸어, 욥이 옳았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답답한 기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전도서 욥기를 줬냐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생활 하라고 전도서와 욥기가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깨달을 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일이 있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근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딱 볼 때 어때요?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 한번 보세요. 달라 보여. 아, 이런 걸 줬어. 그러면 불평 원망인 거예요. 분명히 좋은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답을 보고 보시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걸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인지는 지나고 알 수 있는 거죠. 5번을 보시면 이제 23장을 줄여서 23장을 봤잖아요. 제일 가운데만 볼까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며 나는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 사실은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욥보다도 더 당당하게 나의 길을 주님이 하신다. 내가 예수 믿는 걸 주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신다. 나는 순금 같은 존재다 라고 인정하고 이런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염려가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염려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경원이 지켜주는 것처럼 든든히 지켜. 그냥 상황은 안 변했는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미쳤나? 네, 그게 하나님 주는 평강인 거예요. 어떨 때 그게 필요하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상황이 막 몰려올 때, 야,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망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신다니까. 아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만이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 한계에 도달할 만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장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든 거 사실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우습죠 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진짜 힘든 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맞는 것만큼 준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착하지만 약해 보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50살이 났다니까. 기침박지는 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게 안 굴려요. 약하기 때문에. 그 군대도 육군부부 갔다 왔다니까. 군대 얘기도 잘 안 해 내가. 왜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세게 안 다루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널 세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 보기에도 약해 보이잖아. 하나님이 아시고 순하죠. 가끔 제가 옛날에 이빨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요. 약한 거예요. 그리고 센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같은 목사지만 센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세게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잘 아셔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태어났는데 어느 부모님을 아시고 가정 환경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수준만큼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제 6번이에요. 6번 시작. 어떻게 변하는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가 핵심이다. 이것이 복음적인 전환이다.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내가 잘해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전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복 줬다. 아니에요. 내가 하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불안. 근데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이 하는 걸 제가 보여주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목회 거의 없어요. 제가 재정을 제가 안 짜요. 저는 10만 원도 제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재정국장에게 맡기고 재정국에 맡겨요. 제가 하는 건 딱 하나. 우리 장로님들의 국장 보직만 제가 정해요. 2년에 한 번씩. 나머지 모든 인사와 재정은 다 국장을 비롯하여 부서에 다 맡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망할 것 같죠. 어때? 20년 동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역자로 일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안 해요. 구경만 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번 이 큰 공사, 이 바닥공사, 교작 정사 제가 하나도 관여 안 했어요. 저는 사실 개별을 자르곤 했는데 여러분이 장의자를 선택하는 바람에 그것조차도 딴 얘기했더니 그걸 왜 투표에 붙이냐고. 그리고 성도들 의견을 따른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마 그것도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감사해요. 다 제가 신경 안 써도 다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냐하면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계속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알고 싶어해. 알아야 안심이 되니까. 이게 엄밀한 통제 우상이에요. 통제 우상. 내가 알아야 돼. 남편애도 알아야 되고 아내 알아야 돼. 자녀들도 다 알아야 돼. 내가 모르면 막 큰일 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신경 끄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더 알아서 잘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막 다 알아야 된다니까 싸우고 막 다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맡겨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20년 왔잖아요. 맡기시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볼 텐데요. 우리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성악가와 같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다 실패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주인공인 거예요. 이제는 김은재인데 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신영균 씨. 이분 죽을 때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빨간 마우라. 여기서 아주 스타가 된 신영균 씨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배우 그 외손녀 딸인데 이제 얘가 한국에 와서 사실은요. 미국 갔다 한국에 와서 그 SM에 들어간 거예요. SM. 그런데 열심히 10년 넘게 연습을 했는데 결국 안 됐어. 목소리가 약간 저음이고 외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잘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다시 가서 작곡 공부를 한 거예요. 아시죠? 2025년에 그 K-팝 헌터, 아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거에 음악 감독으로 가서 같이 작곡도 하고 주인공 노래를 한 거야. 내는 음색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자기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그 메시지가 된 거죠. 이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이돌이라는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아이돌. 근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가 집착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이돌이 되어줄게라는 식의 반전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담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잘렸어. 안 됐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월드컵에 나가서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자료 읽어볼까요? 시작. 문이 닫혔던 경험을 한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거절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생각은 고난은 나쁜 것이다. 고난당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고난을 통해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가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앞길을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죽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네가 옳다라고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고 마칩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